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6월 월삭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수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은은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우리 정을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6월 예배부 월사 기도회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욕심과 정욕에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까지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예배로 모인 모든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가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부원들과 예배자들에게 복음의 나라를 세워가는 예배자로 충성된 일꾼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짐할 수 있고 안내를 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항상 웃는 얼굴로 성도들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강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치유의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빨리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주님께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 또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 또한 지켜주셔서 선교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하는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풍성한 결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2쪽 에스겔 4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이라는 엿새 동안에는 달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와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가서 앞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릴 것이지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위원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월삭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6월 한 달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부가 이 월삭 기도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부원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안내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예배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부를 부원들을 통하여서 이 예배부를 통하여서 우리 성광교회 예배가 더욱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선교지를 위하여서 월상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선교지를 위해서 사용될 때에 그 선교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이 그 지역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한 달을 또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 월삭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예배 부원들 축복합니다. 네, 옷이 참 예쁩니다. 어서 본 듯한 예배 복장인 것 같은데 하여튼 네, 좋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예배 부원들이 주일 아침마다 입구에서 우리 성도들을 환한 미소로 맞이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 덩달아, 사실 그렇거든요. 웃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웃게 되는 거예요. 생전 모르는 사람이 앞에 딱 있을 때 한번 웃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그냥 저절로 웃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의 미소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마음을 쫙 열게 하는 귀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람을 느끼시고 또 감사함으로 그 역할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배에 관한 내용이죠. 예배부가 주관을 드려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성전 예배에 관한 이 규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은 안식일과 월삭에 대한 것이고 이 성전을 출입하는 데 대한 규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들은 자신의 어떤 그 취향이나 편리에 따라서 예배 드려서는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규정대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말은 예배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 안뜰의 동문은 일주일 내내 닫혀 있다가 이제 안식일에 열리고요. 매달 첫째 날에 개방이 되었습니다. 안식일과 월삭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일반 백성들은 저 성전 바깥 뜰에서 성전 안뜰을 바라보면서 그 번제단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상황이었고요. 백성의 대표자인 왕 역시도 성전 바깥뜰의 동문 현관을 통해서 안뜰의 동문까지 다가갈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예배드리는 광경을 직접 볼 뿐이지 왕일지라도 성전 안뜰의 경내로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였어요. 6월 이제 저기 후반부에 가면 그 성막을 갈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인데 거기 가면 확인하게 되겠지만 성전
안뜰에는 오직 제사를 직접 집례하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사람들은 이 같은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어요. 이 구약 시대의 성전 바깥뜰로부터 안뜰을 거쳐서 성소와 지성소에 이르는 이 전체 과정의 엄격함 그리고 구별됨,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는 일이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을 아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다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엄격한 규정과 자격이 요구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일지라도 성소와 지성소는 물론이거니와 그 안뜰의 경내까지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안뜰에 이르는 그 문턱까지만 가서 제사장이 예배드리는 광경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구약 시대의 이런 엄격한 예배 규정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특히 또 시대가 바뀌어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강단에 올라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함부로 감히, 그리고 예전에는 여기 다 빨간색으로 강단이 되어 있었잖아요. 우리 이제 오래된 사진 보면 우리도 다 빨간색이었는데, 하여튼 거기에 함부로 올라갈 수 없는 그러한 그 시대가 있었죠. 구약 시대 때 이렇게 엄격한 예배 규정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영적으로 왕 같은 제사장 된 이 믿음의 우리 성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이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옛날 같았으면 저 성전 바깥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구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어제 우리 평신도 주일을 맞아서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또 우리 이제 신앙생활을 2년 되신 우리 성도님도 강단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 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4절 5절에는 안식일의 제사 규정이 나오는데, 번제를 드리되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이 정성껏 준비되고 뿐만 아니라 순전한 것이어야 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흠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도 온전한 흠 없는 것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에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형태가 바뀌고 규정이 어떤 그 규율 같은 것이 달라졌다 할지라도 그 중심은 변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제물은 흠 없는 것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구겨진 지폐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감사 예물과 또 절기 예물과 이 모든 예물은 흠 없어야 됩니다. 여기서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번제를 드릴 때에 소제도 함께 드려졌는데, 눈여겨볼 점은 오늘 이제 본문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인데, 그 힘대로 할 것이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에 그 힘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많이 가진 자는 많은 제물로, 적게 가진 자는 적은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 힘대로 드리라. 이 말씀 형편대로 예물 드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오해하기를, 나는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죠. 그럴 수 있죠.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형편대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의 이면에는 형편이 좋으신 분들은 좋은 대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분들만 적게 드리는데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드리지 못하면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또 6절부터 8절까지 월삭 제사의 규정인데, 역시 번제를 드릴 때에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하고 또 소제를 드릴 때에도 그 힘대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부터 10절의 규정은 성전 출입에 관한 규례입니다. 유월절이나 장막절, 그러니까 초막절 같은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절기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드는 그러한 그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되게 꼼꼼하신 분이시다.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야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냥 마구잡이 안식일이나 초하루 때 모든 백성들이 다 성전 나가서 예배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한 그 절기가 있잖아요. 특별한 절기 때, 유월절, 초막절 같은 이런 절기 때는 그 전국 각처에 있는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모였겠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움직여라, 들어온 대로 나가고 심지어 앞을 보고 나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 이제 이태리 성지순례 갔을 때에 그 바티칸 성당을 들어갔더니 정말 하루에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가야 하는 방향대로만 가야 됩니다. 이렇게 방향을 틀거나 그러면 길을 잃기도 쉽고 또 사람들이 워낙 인파가 많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 일행을 잃어버리기 쉬운 그러한 그 형국이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러한 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정한 절기에 백성들이 성전을 출입한 것과 관련돼서 아주 명확하고도 정확한 규례들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혼잡과 무질서를 피하기 위해서 예배자들은 정해진 길을 따라 성전을 드나들어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여러분 유심히 잘 보면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이제 이 강단에 올라올 때도 정해진 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중구난방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곳으로 들어와서 정해진 곳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내 원하는 대로, 내 소견대로 예배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해진 그 질서대로, 그 질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질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한 길로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음을 모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규정들을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예배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예배가 다양하게 또 계속적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예배의 종류에도 죄 용서함을 위한 화목제,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위한 번제 등등의 다양한 예배들이 드려졌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드릴 때 다양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또 월상 예배로 또 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고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교회 생활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그 예배도 다양한 형태로 계속되어야 함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내 맘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직접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사한 일인지를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 옛날에 그거 자꾸 옛날 얘기를 하고 그래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말 간략하게 드려진 예배를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직접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사장을 통한 예배가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셋째는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계속해서 나온 것처럼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복을 허락하셨으면 그 많이 받은 대로, 여러분에게 형편이 어려우면 그 어려운 대로 그 양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그 과부의 2렙돈도 하나님께서 귀해 받으셨기 때문에 그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진심이, 여러분의 중심이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우리는 거기에 초점 맞춰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 명령대로 질서 있게 예배 드리지 않으면 큰 혼란이 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다양한 예배가 상황에 맞게, 세대에 맞게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보면 아동부 어린이들은 그들의 언어로, 중고등부 학생들은 또 그들의 언어로, 또 청년들은 청년들의 언어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섯 번째, 지속적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6월 한 달을 살아내면서 우리가 매일 드려지는, 매주 드려지는 이 다양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그냥 시간 낭비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드려지는 예배, 정성을 다해서 나의 모든 초점과 생각과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맞추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풍성한 은혜들을 가득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 꼼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참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또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이 오래전의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 어떠한 자세로 드려지는 예배인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를 꺾고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나와 몸만 앉아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형편에 따라 정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감동받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다양한 예배들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저 그때 있는 예배겠거니 형식적으로 나와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 모든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조아리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따뜻한 교제, 아름다운 교제를 만들어내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